어제 아침까지 우리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17장부터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이죠. 17, 18, 19, 20. 성경이 어떤 왕들에 대해서는 한 장 또는 어떤 왕들에 대해서는 한 장도 안 되죠. 몇 줄. 근데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 18, 19, 20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여호사밧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경에 어떤 왕들은 그냥 짤막하게 이름만 기록된 왕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샘플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가 죽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담에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 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32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고 8년 동안을 다스렸다. 32세에 왕이 됐고 8년, 그러니까 40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한 일, 그리고 여호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봅니다. 여호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3절 중요합니다.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다른 아들들이죠,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뭐인 고로? 장자인 고로 뭘 줬어요? 왕위.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다른 아들들에게는 성읍도 주고 은과 금도 주고 보물도 주고 그랬는데 여호람은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 그러니까 이 왕위를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8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권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8년을 통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통치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요, 영어로는 how to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직을 감당했느냐. 우리가 사역자가 된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역자의 그 사역을 감당했느냐. 내가 어디에 대학에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 내가 사업을 했느냐, 어떤 사업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세요. 4절 보세요. 시작.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뭘로 죽였대요? 칼로. 자기 동생들을 다 칼로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우협을 느낀 거예요. 우협. 혹시 동생들이 나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느낀 거죠. 그 다음에 6절로 갑니다. 6절 시작.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 거기 들고 놓고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가장 악하다는 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불신과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백성들까지도 우상숭배에 빠뜨렸던 사람이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아합 왕,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호람이 이런 북왕국 아합의 길로 행했다 이거. 아합의 딸과
그 아내가 연혼을 하고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북왕국과 연혼 관계예요. 그리고 때를 데리다가 아내를 왕비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뭘 세웠어요? 산당.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죠. 이거 아합 왕가에서 배운 겁니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건 자기 자유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자기 자유입니다. 내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판단.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건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행한 뒤에는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판결이 있어요. 판결이. 학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어떤 걸 쓰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아는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쓰면 돼요. 그런데 반드시 선생님이 채점을 해요. 정답을 가지고 정답에 맞나 안 맞나를 채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건 우리 자유의지예요. 그거는 자기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해서 맞은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채점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채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점하셨어요. 거기 보세요. 10절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수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저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거기 보면 에돔이 배반하죠. 또 림나도 배반하죠. 16절로 갑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모아여 격동시켜서 여호람과 전쟁하게 만들어요. 반대죠. 그 아버지 여호사밧 왕 때는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묶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팍 격동시켜가지고 여호람이 통치하는 유다를 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람이 워낙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못되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 다 움직였어요. 에돔도 움직이고 블레셋도 움직이고 거기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쳤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밑에 18절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요. well dying. 이 잘 죽어야 됩니다. 자연사가 아닙니다. 18절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뭐예요? 쳤다고요. 쳤어.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그랬어요. 예. 이거 하나님이 치신 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병이 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세균에 의한 것도 있고 노해서 사람이 노하니까 늙어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어떤 질병은 하나님이 치신 병이 있어요. 그걸 못 고쳐요.
하나님이 치신 병은요, 약이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못 고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자가 빠져나오고 죽습니까? 아니, 창자가 탈장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탈장인데, 탈장됐다고 사람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병에 걸리게 하시니까 못 고쳐요, 못 고쳐. 하나님이 치시면요, 못 고칩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How to,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건 내 마음이에요. 내 자유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채점을 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고 맞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 이게 X입니다. X.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셨잖아요? 시험 봐보셨잖아요? 네, 내가 맞는 답을 찍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옳다고 했는데 채점관, 시험관이 볼 때 아닌 건 다 X입니다. X. 그리고 딱딱딱 그어요. 그 탈락. 그런 거예요. 지금 여호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20절 끝에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왕이었는데 왕들이 모시는 그 왕실묘에 묻혀야 되는데 이 부끄러우니까 말이에요. 백성들이 여호람 왕은 부끄러우니까 왕실묘에 장사하지 않았어요. 살아서도 하나님이 그를 치셨고 죽어서도 불명예스럽다. 우리는 이 여호람 왕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돼. 그게 뭐냐? 이 여호람은요,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러다가 3절에 보면 이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다. 3절 끝에 보면 이게 사람이 했지만 이게 사람이 한 거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버지 여호사밧이 장자이기 때문에 여호람에게 왕위를 주었지만 그게 사람이 한 거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말해요. 선용을 해야 되는데 오용한 거예요. 오용.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을 잘 안내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여호사밧처럼 그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그 왕권을 선용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람은 왕권을 오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특권과 축복을 오용한 겁니다. 선용해야죠. 선용.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요,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시잖아요. 은사 그거 주셔도 선용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잘 써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즉시 가서 뭘 했어요? 장사했단 말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주인의 뜻에 맞도록 잘 선용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분들은 저렇게 은혜 받았는데 또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이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안 맺고 계속 은혜만 받아. 물론 은혜 받으면 내 영성이 살긴 하나 그 다음 넥스트가 뭐예요? 넥스트. 우리가 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뭐 은사를 받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사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넥스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이거예요. 당신 은혜 받아서 뭘 했어? 당신 은사 받아서 뭘 했어?
뭐 열매 맺은 거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호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뭘 했냐고요? 오용했잖아요. 응? 오용했잖아요.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하나님이 다 채점 매기셨어요, 벌써. 채점 매긴 다음에는 발표하십니다. 우리가 채점 매기면 발표하잖아요. 이호남 90점, 박우금 90점, 선월남 90점, 다 90점 줘야 돼. 홍효진 95점, 정원자 50점, 저기 또 권산 이혜자 권사님 90점. 홍효진 권사님 왜 5점 더 드리나요? 아니, 전도사님이니까. 응. 그렇게 하듯이 채점을 했으면 발표를 하듯이 발표를 한다고요. 발표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정치는 모릅니다. 제가 뭐 여당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제가 정치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뭘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게 무슨 정치 얘기입니까?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치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입니다. 그게 물론 아버지 여호사밧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 그러나 그게 사람이 한 거지만 이게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했어요? 오용했어요. 오용.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오용되고 있는가? 선용되고 있는가?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잘 활용해서 next, 그 다음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내가 그냥 팍 얼마 전에 보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람은 지금 자신에게 주신 기회, 자신에게 주신 은혜, 특권을 뭐 한 거예요? 오용했어요. 오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르게 말하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일을 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의 나라 확장과 주의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 이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걸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뭘 했어요? 다 자기 동생들 죽이고, 백성들 다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정말 그가 명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리고 명예롭게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이 그를 치셔가지고 중병에 들어서 죽었죠? 죽어서도 그 시체가 어디 묻혔어요? 왕실묘에 묻히지 못했어요.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만 아멘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회를 사용해야 된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앞에 보면 이 여호람은 기회를 또 놓친 게 뭐냐면은 12절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쭉 내려가서 거기 나와요.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칠 것이다. 15 시작.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 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다. 이건 뭐예요?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전했다고요. 당신 이렇게 죽어요. 당신 자녀들도 이렇게 죽어요. 빨리 돌이키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 무시한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분명히 불행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 하나님이 예고하시잖아요. 예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은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몸에도 말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 요즘 쓰고 있는 최고 사양의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것이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모든 기능이 완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요, 다 증거가 나타나요. 표가 나타나요. 네, 손톱에 나타나든지 입술이 부르든지 뭔가 나타나. 이게 징조거든요. 근데 이걸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손톱을 봐도 색깔이 남들보다 다른데도 그냥 두고 아예 괜찮은 거라 그러고,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입술이 부르텄단 말은 내 몸이 피곤하니까 조심해라. 내 몸이 피곤하니까 좀 쉬어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우리 몸을 디자인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그냥 똑똑해가지고 잘나가지고 무시하고 막 살아. 아이 괜찮다고. 그러면 큰일 나. 큰일 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징조를 주신 것은 그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몸을 씌워주고 약을 먹고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면 큰일 나요. 어떤 분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도 그런데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시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인을 무시하면 틀림없이 사고 나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왜 세우셨겠어요? 괜히 세우셨겠어요? 주의 종들의 말을 무시한다고. 우리 오늘 이 기회를 잘 선용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람의 비참한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는 장자로서 특권을 받은 사람이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특권과 은혜를 오용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친 것을 봅니다. 여호람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인생 누구라도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오용하거나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면 인생 그 자체가 불행해진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은사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선용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래로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